창세기 5장 21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에게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예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주님 영광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즘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관점에서 우리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인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아니면 방관자나 구경꾼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에 앉아 있지만 참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라기보다는 설교와 찬양을 감상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구경꾼과 방관자 예배자를 우리가 명목상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목상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나미널 크리스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명목상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문제이지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개신교 출석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교회 10명 중 6명은 명목상 크리스찬이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60%는 명목상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60% 정도나 명목상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교리는 알지만 삶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새벽 예배는 드리지만 수요 예배도 드리고 수많은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 삶은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예배자를 우리가 명목상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미국에서 그 마나그룹이라고 하는 그룹과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또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성인 중에 한 70% 정도는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이렇게 다니면서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일상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가 될까? 또 조사를 해봤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2%나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전통이 있죠. 미국은 기독교 전통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대대로 기독교 가문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이들은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명목상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진짜 크리스찬인지. 명목상 크리스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나의 예배에 드린 이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는가? 우리 소위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크리스찬인가? 라고 하는 스스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인지 아니면 구경꾼인지, 나는 오늘 예배 맛집을 찾아온 건지, 나는 오늘 예배를 평가하러 온 미식가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등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엘로힘, 힘이 있는 분이에요. Mighty God.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의 권능으로, 그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세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3장을 가면 어떻게 돼요? 3장을 가게 되면 놀라운 사건이 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벌써 잊어버리시진 않았겠죠? 다스리라. 히브리어로 카바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을 가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 피조물에게 다스림 받는 사건이 나타나요.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경탄할 말입니다. 가슴을 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또 읽으면서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만약에 뭐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4장이에요. 4장을 보면 우리가 좀 놀랄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쫓아내시더니 갑자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왜 갑자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낸 다음에 4장에서 예배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시구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교제하셨잖아요. 예배하셨잖아요. 그 예배자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찾으시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 어떤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피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삶이 엉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재물이 곡식을 들여서 동물을 들여서라기보다는 성경 자체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삶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히브리 원어의 맛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를 히브리 원어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네가 제대로 살면 일이 쉽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엉망으로 살면 죄가 너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물론 학자마다 다르게 번역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재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받지 않는 거야. 네 삶이 제대로 살았다면, 선을 행하고 살았다면 내가 예배를 받았겠지. 너의 재물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신약성경 저 뒤 거의 끝날 무렵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로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악했어요. 그 대신에 아벨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삶이 중요하다. 어떤 재물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이 중요한 이유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가인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에요. 여기서 아벨이 뭡니까? 아벨 자체예요. 아벨의 삶 자체입니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과 5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4장과 5장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감동을 합니까? 저는 창세기 4장과 5장을 읽으면서 4장에 나와 있는 족보와 5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관심을 가졌어요. 물론 제가 PhD 논문을 이 족보에 관한 얘기를 좀 썼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4장은 예배를 실패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그런데 창세기 5장은 예배에 성공한 셋의 가문, 물론 이제 아벨의 동생 셋이죠. 셋의 가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칼럼을 은혜의 관성에 올라타라
라고 제가 그런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족보 얘기하면은 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너무너무 즐겨 들으시고 또 흥미진진하게 들으시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족보 중에 정말 중요한 엑기스만을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을 가만히 읽어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가인의 자손에도 이름이 등장하고 셋의 자손에도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누구일까요? 에녹과 라멕입니다. 4장에도 에녹과 라멕이 나와요. 5장에도 에녹과 라멕이 나와요. 우리 에녹 하면 보통 5장에 있는 에녹만 알잖아요. 4장 17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이 누구예요? 가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성을 짓는데 누구의 이름을 본따서 짓습니까? 에녹. 그 에녹 성이에요. 당시만 해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리하는 거예요. 교제가 아니라 떨어지는 겁니다. 소외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뭐 여러 문명의 번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인데, 이 죄의 간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가인의 죄가 계속 이어져서 라멕에 대해서 죄가 그냥 최고조로 달합니다. 4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원리를 죽였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예요? 사람 죽인 걸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죄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커져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 예배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에녹과 라멕이 있어요. 에녹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고 주님께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얼마나 이뻤으면 데려갔을까. 300년 동안 함께 있는 것도 부족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았죠. 창세기 5장을 보면 죽었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죽음의 사슬을 깬 사람이에요. 아담이 930살에 죽었어요. 에녹은 987년에 올라갔죠. 원래 아담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애초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처럼 그 모습을 담은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그리고 라멕이란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도 읽었죠. 라멕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위로란 뜻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쭉 보여줬죠. 예배의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국이 뭡니까? 홍수를 통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라멕의 후손, 셋의 후손, 라멕을 통해서 노아가 났죠.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난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지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품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줄기차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님도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뭐로 예배 드린다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기서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뭐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마음만 가지면 영혼만 잘 드리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다해 내 영혼을 하나님께 열어 드리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원하는데 진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감정이나 의지적인 열정에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 서서 드리는 예배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 위에 예배를 드린다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서서, 그 믿음 위에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거 무엇입니까? 잔혹한 죽음을 떠올립니까? 십자가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십자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실천이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얘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학력고사 주관식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국민윤리예요. 거기 산상수훈이 나와요. 산상수훈의 핵심을 써라. 그러면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암기 과목은 거의 다 맞았던 기억으로 지금 생각이 나는데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사랑의 실천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주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끝났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오늘 참 찬양 은혜로웠다. 오늘 목사님 참 감동이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친교 참 맛있었다. 참 수고하셨다라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보시는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거룩한 예배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배당이다. 시작. 나는 예배당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배 자체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좀 두렵기도 하죠.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내가 내 게 아니다. 나 내 건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건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 거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써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요. 그것도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전이에요. 그런즉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만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이시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보통 이런 거를 우리 선교지에서 가면 아멘이 크게 나오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목상 크리스찬만 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제가 창세기에서 4장과 5장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을 떠올렸습니다. 예배의 실패자인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인 셋의 후손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이름은 똑같습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의 실패자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삶으로 드렸던 예배, 삶으로 드리지 못했던 예배로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명목상 크리스찬을 찾아냈습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문의는 똑같아요. 얼핏 보면 모두 다 크리스찬으로 불립니다. 빌리버로 빌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자인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자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맛집 찾아가듯 교회를 찾아갈 수 있어요. 미시카처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예배자는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 그리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전을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영중 목사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에 가는 겁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 serve라고 합니다. 예배는 무언가 우리가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냐? 우리 일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드리는 거. 그것도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 드리는 예배요.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그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는 감사인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도 오늘 제가 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제 삶의 흔적입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조그마한 열정입니다 라고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서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토록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